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시거나 사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버킷리스트. 요즘에 어디 가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버킷리스트가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보니까요, 이 버켓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켓스가 옛날에 이렇게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법이 아주 다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마을이나 혹은 큰 성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큰 바구니를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다 사람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목에다가 이렇게 교수용 하는 줄을 매달아 놓고 이제 이 버켓을, 그러니까 바켓지를 발로 차버리면 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형수가 발로 그 바켓을 차기 전에 묻는답니다. 너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원래 말은 마지막으로 혹은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할 때 버켓을 차기 전 원하는 것, 버켓을 차기 전에 말해준 리스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줄여가지고 지금은 버켓 리스트라. 이 의미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적는 거를 버켓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버켓 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 유월절을 먹는다는 건 절기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죠. 유월절 만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최후의 만찬, 그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하겠다, 내가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제자들하고 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15절에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고 원한다. 두 번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원하고 원한다,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앞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2명 요한과 베드로에게 유월절 준비를 하라 그래요. 성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당신 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허락해 줄 거다. 이거는 어떻게 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성 안에 이 최후의 만찬 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도 다 해놓고 꼭 최후의 만찬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잔치 먹는 것을 이렇게 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죄에 속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를 모르면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처음 십자가에 딱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업의 종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십자가의 또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고 흩어져 버리고 또는 고기 잡으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영화나 혹은 매체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드물어요. 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그의 고난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언덕을 오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이죠. 제가 이번에 그 세부를 가서 그 한 센터, 교회죠, 그 센터를 갔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그 분이 계세요. 근데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척 봤을 때도 보통 필리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양이 있고 또는 이렇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제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다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가 더운 시인데 너무 많은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모두가 다 필리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걸어서 이제 다시 센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센터장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트럭같이 생긴 찌푸니라는 차를 다 태워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필리핀을 다녔는데 현지인이 그렇게 한 건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센터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센터의 센터장의 일을 한대요. 센터장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공립학교 선생님이 필리핀에 60만 원 정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받는데 이분이 1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남편은 외과 의사래요. 큰 병원의 외과 의사.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왜 당신은 그러면 10만 원 받고 여기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센터에 일하기 전에도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변의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도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무리 줘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패션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니까 이 복음을 받은 아이들은 여전히 가난한데도 복음에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20년, 10몇 년 전부터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 돼서 지금 12년 동안 센터장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완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 혹은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소위 시험 들었다는 말로 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한쪽 나라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힘이 있는데 왜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해버린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이 오면 힘이 없어요. 신앙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자꾸 십자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이나 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간증자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만나고 나서 만족스러운 간증자가 없었어요. 왜냐? 이분들의 간증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더 이상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 교회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이 직업이 되어버린 사람들, 자기 간증을 팔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도 이 의미가 뭔지 모르면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이 의미가 뭔지 모르면 주님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십자가의 의미,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없어도 그래도 성경 전체를 보면 술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이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곳곳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술을 안 드셨다. 그래서 제가 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드신 적이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 드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마시고 그 다음에 끊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앞으로 예수님 그때 이후로는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이후로 술을 끊으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떡을 떼고 잔을 가지시면서 계속 지금 이 유월절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와 왜 연관을 시키는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이라는 날 자체가 새로운 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언제 생겼죠?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죠? 유대인들에겐 국가 창립일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희를 독립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의 왕 바로가 놔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퍼붓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서 며칠 걸은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로 선포한 날이 언제냐? 유월절이에요. 그 의미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날을 유월이라고 부르는가? 왜 유월,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유월도 넘어간다 뜻이잖아요. 그럼 왜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불렀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어주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신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내가지고 그 죽음들이 가서 그 나라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장자가 다 죽어버리면 유대인 장자들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지금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자가 다 죽어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내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양의 피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국가가 만들어진 날인데 그 국가가 만들어진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들이 죽은,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놓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장차 고난받으면서 흘릴 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이때까지 계획해 놓으시고 자그마치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양의 피를 가지고 살아난 백성들이에요. 그래도 귀해. 근데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냐? 양이 아니고 뭘로 만들어진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는 패스오버, 죽음을 이긴 그런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면 교회 안에 헌금이 많아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작기 때문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왜 소중하냐? 교회는 주님이 죽으신 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나, 혹은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나, 아니면 굉장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나, 주님이 보실 때 그 사이즈의 차이는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세운 공동체라는 데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를 따라하시죠.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이유는 이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밖에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죄됨,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새 생명을 산다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제정해놓고, 최고의 만찬을 해놓고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매번 성찬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매번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한 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적어도 이 강단에서 주일날 한 번 제가 설교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설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들을 어디다 내놔서 어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어떤 분들과 비교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적어도 11개월 가까이 동안에 제가 설교한 게 한 번도 여러분들 위로하거나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죠.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몸이 아플 때 목사님이 오셔서 금방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은 목사님이 오셔서 사업할 때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당신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옳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성도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몇 군데서 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설교를 다녔잖아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 조금 규모 있다는 교회는 다 가봤잖아요. 가보면요, 복음을 던져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단단하지 않고 그만큼 크지 않지만, 그런 복음을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회들이 부산에 많아요. 그게 부산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서 야, 너희 교회는 뭐하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바빠. 서울에 갔다 부산에 갔다. 주중에는 꼴도 못 봐. 근데 주일날 설교하면 복음만 가지고 해. 너희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복음만 가지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산에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만을 전하는데 반응하고 그것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놀라워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놀라워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갈 텐데, 이제 내가 죽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야. 그런데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만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시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뭐라 그러죠? 내 몸이라. 여기 이 나누어 주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 했어요.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일인가를 잊지 않기를 원하냐면은 생명을 주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지배당하죠? 죽음에 지배당해요. 우리 모두는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살이면 30살만큼, 40살이면 40살만큼, 50살이면 50살만큼 죽음에 가까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파괴해 나가면서, 나를 잃어버리면서, 나를 망가뜨리면서 죽음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늙어서 혹은 사고로. 그래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제 장차 죽게 될 것이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가졌던 영원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미래가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또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결국 내가 육체적으로는 쓰러져 죽지만 그러나 나는 결국 영원한 생명에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현재 사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강력한 것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깨뜨려도 우리는 깨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죽음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깨지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 이하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건장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못 배우고 어떤 분들은 몸이 좀 약하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유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결코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 비전 출입 가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CJ라는 아이예요. 제가 이제 거기 가면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통역을 누군가 해야 돼서 제가 그 아이 간증을 통역하려고 간증문을 좀 미리 달라고 했어요. 제가 간증문을 받았는데 간증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얘가 도대체 몇 살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음 날이 돼서 실제로 간증하는 애가 나왔는데 11살인데 자기 또래보다 훨씬 더 작더라고요. 11살인데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얘가 필리핀에서 자란 아이들은 11살쯤 되면 영어를 다 읽어요. 근데 얘가 영어를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옛날에 그 팝송 같은 거 배울 때 뭐 this is 이렇게 한국말로 쓴 것처럼 얘가 필리핀 말로 영어 자기가 간증문 써놓은 거를 적어갖고 자기는 그 자기 말 따갈록으로 읽고 선생님이 영어로 그걸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한국말로 통역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4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되게 근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필리핀에서 드물어요. 남자들이 거의 책임감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5살 됐던 해에 5살 됐던 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노동자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로 노동자로 간 동안 자기 엄마가 4아이와 함께 집에 살았는데 이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게 필리핀은 참 바람 나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 남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 살았어. 그리고 이 4아이를 방치했어요. 이 4아이가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 4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가 CJ라는 애가 길거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고 그 다음에 자기도 마약을 하고 5살부터.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구걸해갖고 먹고 2년 동안 얘가 완전히 길거리에서 망가진 거예요. 2년 후에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아빠가 데리고 키우기로 하고 엄마하고는 정식으로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아빠는 교회에 너무나 신실한 멤버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 끝나면 이제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 집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제가 우연하게 그 아이의 집을 가게 됐어요. 이렇게 조가 여러 조가 있는데 갔는데요. 제가 좀 가난한 나라들 많이 가봤잖아요. 이디오피아도 가고 한 2평 되는데도 한 8명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 집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앉을 수도 없고. 요만해요. 저 기타 요 하얀 거 안에 있는 요만해요. 바닥은 박스가 깔려 있고 위에는 그냥 전기가 없대요.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네는 쭉 그런 집이 있는데 집집마다 앞에다가 돌 2개 놔가지고 밥 끓여 먹더라고요. 집집마다 찌그러진 냄비가 하나씩 있어. 근데 얘네 집엔 냄비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 4명이서 여기서 다 자냐? 그랬더니 비가 오면 여기서 잔대. 비가 안 오면 거기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 뒤에 이쪽 집하고 이쪽 집 사이 통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뭐 지붕 같은 걸 얹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동네가 다 마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 끼면 막 동네에 와서 강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아빠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앞에 무슨 관공서 같은 데가 있는데 관공서는 차를 나가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쳐놨어요. 거기서 자는 거야. 지붕 없이 그냥 콘크리트에서. 지금 아빠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보고 싶냐? 근데 안 보고 싶대요. 넌 뭐가 되고 싶으냐? 자기는 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아이가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3살 때부터 컴패션이 조인돼 갖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길거리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선생님이 얘를 찾아. 그래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밥을 먹이는 거예요. 2년 동안 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연결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 아이는 아직도 하나도 치료가 안 됐어요. 엄마에 대한 증오, 세상에 대한 증오.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냐? 잘 모르겠대.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 매주 토요일 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매 주일 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다 프로그램 마치고 제가 그 아이 CJ 손을 잡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아주 작은 말로 난 경찰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경찰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쁜 사람을 다 감옥에 넣고 싶대. 그래서 제가 너를 포기하지 말라고. 너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그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가 아빠가 왔는데도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길거리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오른쪽 어깨, 왼쪽 발, 그 다음에 턱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교회 선생님이 데려가서 고쳐서 지금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매일같이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데 지금은 제 발로 꼬박꼬박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고서는 집에 오면 그 숙소로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저 어린 것이 저 어떻게 감당해낼까? 어떻게 저 어린 것이? 근데 또 하나 의문은 도대체 무엇이 저 아이를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저 아이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가? 저는 적어도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아이 마음속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 사람들이 그 아이,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만큼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해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만한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힘으로 또 죽어가고 또 낙심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또 다른 넘어지려는 사람을 잡아주고 그 사람 속에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의 불들이 비록 개개인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권사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람들 오려고 하면 굳이 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받아서 환영하자. 그거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거기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우리가 품지.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결코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생명들을 품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만 얻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복음의 능력, 그 주님의 당부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